인생의 기본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불행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외모, 지위, 또 능력,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렇게 불행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래요.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갖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나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잘 없어요. 이 말은 외형적인 것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인생, 나의 삶, 어떻게 바른 행복을 누려갈 것인가,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바른 성품을 갖는데 집중하는 여기에 그 인생의 기본이 있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성품입니다. 능력보다 성품입니다. 지위보다 성품입니다. 근데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성품도 있다. 그 완전 짱이죠. 여러분, 외모, 능력 있어서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품이 나쁘면 결혼이 파탄에 빠질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격 그리고 이 성품, 이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원래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 이 영어로 personality, 라틴어로 persona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원래 가면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극 중의 인물, 그 인격에 맞추어서 가면을 쓰고 행하는 것, 이걸 personality, 성격이라. 다시 말해서 그 극 중의 인물,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 또 반응하는 성향, 개인이 가진 그 성향, 이것을 성격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품, 이 성격과 관련 있어요. 이 성품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까라케이테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덕적으로 기준을 드러내는 이 본질, 가치관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과 성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개팍하다, 참 감당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말들, 이 성장 과정이나 젊을 때 듣는 것,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사람은 성격이 개팍하다, 참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나의 삶, 행복과 또 다른 사람과의 행복과도 직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다 이것과 성격과 성품과 관계에 있다는. 그러니까 이 성품과 이 성격, 이 모두 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우리가 익히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구원과 관계에서 이 땅에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삶을 누려가는데 직결되어져 있는데, 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축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참 바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외모에 집중하고 능력에 집중하고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것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꾸어서 먼저 성품 개발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 이것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 이 바른 성품 개발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정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정체가 나이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예요? 나의 정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어요. 지위와 관계없어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다 보면 내가 처한 이 현실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불행을 경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대신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현실 상황에 더 민감하게 하다 보면 불행을 느끼는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은 경험하겠습니다만 이 우울증, 정신질환 환자가 50년 전, 30년 전보다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누군가? 내가 성도가 아닌가?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한 영, 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내가 실수할 때, 야, 내가 인간이냐? 내가 집사냐? 내가 성도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막 우리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안 돼. 넌 누구야?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럼 육체도, 건강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먼저 성품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위험, 위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상담하는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귀신도 들리고 정신질환을, 그야말로 외모, 외형 엄청나게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사는 것을 보고 교수 그만두고 나와서 이 상담소를 차리고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누군가, 이 부분에서 강조. 저희 외에 도서관에도 있고 책방에도 있어요. 사회반 반드시 읽히게 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정독해 가고 또 정독해가 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디에 집중해 가야만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얻은 지위가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위기, 갈등,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을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을 잃을 수도 있고 성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해결에만 집중하다 보면 무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해결되어졌는데 정작 더 심각한 문제로 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바른 성품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 읽고 지나가겠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누가 우리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를 열받게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확신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성품 개발을 위해서 우리 알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집중해 가야 할 바른 성품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 좋은 성품에 대한 정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참 순종적이고 행동이 친절하고 착하면 좋은 성품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성품 맞아요. 그런데 소신이 있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 주관이 너무 강해서 좀 성품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비롯되어진 정의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품이란
문화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성품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성품이 무엇인가?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성품은 딱 하나,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성품은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성품이에요.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 말은 우리 구원과 관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른 성품에 집중하는데, 그 바른 성품의 절대적인 기준,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타인지향적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무지 상종하기 힘든 인간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른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해 가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 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기본 가운데 기본, 정말로 중요한 좋은 성품 얻으려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자녀와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자녀로부터 아빠면 다야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현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배려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그 성품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 거룩함을 위해서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뭐예요? 나의 성품이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개팍한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말보다 성품이 더 크게 말한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 속에서 이 핵심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당신이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너는 그의 피조물인데 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성품 나빠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나도 불행, 너도 불행. 그래, 성품이 참 개팍스럽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아내와 살면서 요즘 많이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봐도 그래요. 함께 살다 보세요. 부부이나. 그리고 열받는 상황인데 열받는 상황 딱 되면 갑자기 허밍을 해요. 찬송을 불러요. 열받는 상황이구나. 제가 식탁에서 자주는 안 그럽니다만 좀 맛이 그러면 야, 이게 좀 그렇다 하면 혼자서 갑자기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또 모든 상황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몰라요. 대중가에 가서 나도 내 마음 몰라 그러는데 그런 마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품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만 나누고 정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암송도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내가 기뻐하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기대와 다른 열받는 상황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사업의 실패도, 부부관계의 깨어짐도, 질병도, 때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참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의 상황, 열받는 상황,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아담 타락의 결과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엄연히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허용 안 하시면 좋겠는데 허용하셨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욥 보세요. 흠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열받는 상황 다 당해서,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 인정해야 돼. 욥이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해봐도 한심한 실수를 합니다. 또는 실패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통은 현실적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이루고 하는 성화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실 때 우리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1967년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부터 이 여인 소개받았어요. 조니 에릭슨. 1967년에 어리었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이빙 하다가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림에 보입니다만 붓을 입으로 물어서 그림을 그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장애인 돕는 센터를 만들어서 귀하게 사회를 지금 70이 넘어서 최근 소식에 의하면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 것이다. 이 보통 사람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 다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르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620년 21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번째 추수감사를 드린 것 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들은 영국에서 핍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땅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배 안에서 전염병을 만납니다.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뱃속에 바닷속에 빠뜨려야만 하는.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혹독한 겨울. 거기서도 가족들을 기록에 의하면 절반이나 살아가는 가족들을 죽음을 직면해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디안들 기록에 나타난 족속도 있습니다만 영어가 되어지는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야채를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먹을 음식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지 함께 서로 도움을 입고 그래서 1621년 가을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확이 풍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야생 칠면조, 옥수수, 호박, 베리, 다양한 음식을 가지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추수 감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 가고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인디안과 함께 감사의 행위들을 했는데 이것은 서로 원주민을 존중하고 함께 나눈 성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풍성함과 편안함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원치 않는 상황,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집중 또 집중하게 되실 때 여러분 개팍한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직업, 외형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남은 생에 멋지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해가는 성품을 집중 또 집중해서 나의 성격과 성품이 달라져 내가 복을 누리고 가족들이 복을 누리고 이웃들을 복을 누리게 해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